시간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84장, 찬송가 384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외부 회의 일정으로 인해서 오늘 잠시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볼 말씀 욥기 1장 1절입니다. 구약성경 욥기 1장 1절. 구약성경 761페이지 욥기 1장 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욥기 1장 1절 구약성경 761페이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은 욥이란 사람입니다. 욥이란 사람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을 때도 여러 가지 모습에 있어서 자랑할 만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사람입니다. 먼저 욥의 모습을 살펴보았을 때 그의 믿음도 자랑할 수 있을 것이고 그가 물질의 축복을 받은 것도 자랑할 수 있을 것이고 그가 그 자녀의 축복을 받은 것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라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욥처럼 우리가 정말 주님께 모든 은혜를 덧입어서 자랑할 것이 많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자랑할 것이 많은 그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욥이란 사람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자랑할 것들이 많다라는 것을 한번 살펴볼 수 있는데, 또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았을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욥이란 사람을 아마 자랑하고 싶고 그의 모습을 칭찬하고 싶어 하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먼저 여러분, 자랑이란 뜻을 한번 살펴보았을 때 자랑이란 그 단어의 뜻은 자기 자신 또는 자기와 관계 있는 사람이나 물건, 일 따위가 썩 훌륭하거나 남에게 칭찬받을 만한 것임을 드러내어 말하는 것을 가지고 자랑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자랑을 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육신, 지혜, 물질, 자녀들, 가정의 모습들, 또한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싶어하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한번 자랑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지만 바꿔 얘기해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세상에 자랑하고 싶어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강서제일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아가서 자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하나님의 소망이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믿음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자랑받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욥의 모습을 살펴봤을 때도 하나님께서 욥의 모습을, 욥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또한 더 나아가서 욥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아마 세상에 자랑하고 싶어 하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욥의 모습을 자랑하고 싶어 하셨을까? 그것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욥은 언제나 항상 매일같이 어떤 일에서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랑하고 싶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먼저 이 경외하다라는 그 말의 기본적인 의미는 두려워하다, 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경외하다, 무언가를 경외하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향해서 그 대상을 두려워하고 그 대상을 마주하거나 만났을 때 떨리는 마음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경외하다라는 것이 그 뜻을 갖고 있다는 것을 한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다라는 그 단어가, 그 표현들이 참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을 경외하다는 표현을 사용할 때는 분명 하나님이 두렵고 하나님이 떨리는 존재인 것은 맞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단순히 공포, 두려움, 그런 경외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을 존경하는 의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의미에서 그런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인정하는 그런 자기의 거룩한 두려움, 그런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경외하다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모든 것이 위대하시고 모든 것이 뛰어나시기에 그것으로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겨지는 경건한 두려움,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은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인정하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주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권의 모든 것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그는 인정하고 살아가는 자였습니다. 그렇게 그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였는지,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 삶을 살았는지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 한 구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장 5절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욥은
항상 무엇에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인정하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행동, 모든 말들에 대해서 모든 주권을 함께 있음을 인정하고 살아갔던 자였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자신의 삶을 돌보며 자신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의 삶의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자입니다. 방금 읽어드렸던 욥기 1장 5절의 말씀처럼 그 많은 욥의 자녀들이 잔치를 끝내고 난 다음에 혹시 그 잔치 중에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며 하나님의 이름에 실수하는 그런 행동을 했을까봐 그가 그 자녀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긍휼의 은혜를 구하는 모습이 이 가운데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보고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그런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고도 있습니다. 하지만 욥은 자신의 믿음뿐만 아니라 자신이 거느리고 있는 그런 모든 자녀들의 믿음도 돌봐주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하기를, 긍휼의 은혜가 임하기를, 또한 그들도 더 나아가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며 믿음의 고백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며 살아갔던 자가 바로 욥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가 그의 믿음을 통해서 자신을 경외하고 있구나, 자신을 경배하고 있구나, 자신의 모든 것을 인정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한번 붙잡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이러한 욥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 욥의 믿음을 칭찬하고 싶어, 또한 그 세상에 나가서 자랑하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언제나 어느 순간에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의 목적은, 우리의 모든 믿음의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이웃들까지 경외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도록 도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욥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아무런 조건도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 1장 9절 말씀에 이런 모습과 그런 사단과 하나님의 그 대화가 등장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잠시 9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를 가지고 사랑하는 믿음을 보여주는 그러한 자였습니다. 근데 사단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욥이 아무런 조건도 없고 아무런 이유도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욥이 아무런 이유도 없고 아무런 조건도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조건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사단의 이야기가, 하나님을 향한 대답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런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근데 분명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떠한 특별한 조건이 있기를 그러한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도 그렇고 우리의 삶의 모습도 그렇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이유가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덧입어서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께 우리가 무언가를 부여받아서 그것을 통해서 기뻐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바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근본적인 이유를 살펴보면 분명히 그 이유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여호와 되시기에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외에는 아무런 조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욥의 그 모든 것이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그의 자녀들도, 가정도, 물질도, 그의 종들도, 그가 소유하고 있었던, 또한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모든 것을 누리고 있었다라고 할 만한 것들을 모두 다 빼앗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욥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세워나가는 것을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사단이 말하는 것처럼 어떠한 특수한 조건이 있었기
있었기에, 물질을 많이 부여받았기에, 풍족한 그런 모든 것들을 덧입었기에, 그가 정말 행복한 가정을 부여받았기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그가 증명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욥과 같이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는 정말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순수하게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으로 그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을 보여주던 자였습니다. 우리도 더 나아가서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져서 우리가 그 첫사랑을 다시 한번 돌아보아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하나님이 계시기에, 나와 함께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시기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다는 고백을 항상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욥은 하나님을 절대 원망하는 말들과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절 말씀 가운데 욥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소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도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시니이다 하고라고 욥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것은 하나님이고, 이 모든 것을 거두어 가주실 수 있는 분도, 거두어 가실 수 있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입술의 고백을 절대 놓지 않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과 불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내 육신의 아픔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고, 내 가정의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내 부족한 물질로 인해서, 내 부족한 상황과 형편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기도, 또한 연약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던 것처럼 욥은 그러한 원망의 말들, 원망하는 믿음, 원망하는 마음을 절대 가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누가 욥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처음에는 모두 다 같이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 내 가정 가운데, 내 자녀들에게,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상황들 가운데 어떻게 그런 일이 생깁니까? 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 이 어려운 풍파 가운데서 나를 빨리 건져주셔서 내가 다시 믿음을 회복할 수 있게 해주시고, 모든 상황이 다시 회복되어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라는 그런 고백과 하나님께 소망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잘못됐다라기보다, 이러한 믿음보다는 욥의 믿음이 되기를 더 힘쓰고 애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지,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기쁨, 우리가 살아갈 때 이루는 모든 그 기쁨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우리가 스스로 이루어낸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은 욥은 하나님을 원망할 만한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충분했습니다. 충분히 불쌍해 보이고, 충분히 불행해 보이고, 충분히 하나님을 원망할 만한 그런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그는 한탄의 목소리를 절대 내지 않았습니다. 원망의 목소리를 절대 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생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사단의 전략이 먹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하기에 하나님은 그를 사랑할 수밖에 없었고, 그의 믿음을 자랑하실 만한 그런 이유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과거에도 어려움이 있고 문제들이 있고 힘든 부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시간 동안에도 어려움이 있고 풍파가 올 수도 있습니다.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 그때마다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는 그때를 위한 믿음입니다. 그때를 위한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그 모든 것을 주님의 이름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라는 그 욥의 고백을 통하여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기를, 모든 문제를 이겨내는 귀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삶에 있어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다면 반드시 자랑하고 싶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싶다면 분명히 드러내고 싶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통해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할 수 있길 바라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할 수 있는 것, 해야 되는 것, 그리고 할 때 가장 기쁨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할 때 우리 믿음이 가장 빛나는 것이며,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할 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축복해 주실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욱더 큰 은혜를 허락하시며, 또한 그 세상에 나가서 다른 이들에게, 믿음이 아직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에게 우리와 같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같이 돼야 한다라고 그들에게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랑해 주실 것입니다. 욥의 믿음도 그렇고 욥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욥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서, 더 나아가서 또 대화 가운데 등장하는 것처럼 사단을 향해서 당당히 욥은 그럴 자가 아니다, 욥은 나를 사랑하는 자다, 욥은 나를 경외하며 살아가는 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며 사단에게 자랑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믿음과 그 모습을 가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도 욥과 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욥과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고, 욥과 같이 주시니도 하나님이시여 거두시도 하나님이시여라는 그런 믿음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마음을 아파요 기도할 때 하나님, 담임 목사님을 붙잡아 주셔서 강서주께 모든 일정들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시고, 양치면 감사의 모든 일정들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바쁜 가운데서도 지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먹게 부르고 함께 통성이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이름을 붙잡고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망한 건데, 주의 이름을 붙잡고 소망하며 주님께 간구하건대 우리도 욥과 같은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주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시옵시고, 아무런 조건과 이유 없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시옵시고, 언제나 어떤 풍파가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생긴다고 할지라도 언제나 주의 이름을 붙잡고 승리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원망하는 말들을 내뱉지 않도록 하시옵시고, 우리의 입술을 정결케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입술을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언제나 찬양하는 입술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입술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한 그 말들을 내뱉을 수 있는 우리의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